욥기 내용입니다. 자, 의로운 욥에게 이제 그 재앙이 갑자기 닥쳤죠. 스바 도적대들이 또 이게 갑자기 종들을 죽이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욥의 자녀들이 식사를 하는 중에 태풍이 불어닥쳐서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또 자식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그 욥에게 정말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자식이 다 죽은 거죠. 이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님이시오니 여호와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 거죠.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응?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기가 잘 보면 욥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사탄이 또 다른 병을 갖다 주죠. 그래서 욥에게 심각한 이제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욥의 부인이 너무 화가 났잖아요. 전 재산 잃었지, 자식이 다 죽었지, 또 욥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지.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욥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어?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잘된 게 뭐 있냐?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버려라. 막 이렇게 비난을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견디기가 힘든데 친구들이 또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다가 일주일 동안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얘기죠. 어쨌든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죄를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친구들하고 옥신각신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욥기 10장 1절부터 3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막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고통이 너무 길어지면 믿음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고통이 길어지면요 힘들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욥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도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무리 커 보야 별거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 그때 여호와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이제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정할 때 너 그걸 봤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또 곤충들 그들이 생육하는 힘을 그 힘들을 아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욥이 대답하여 여호와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결론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욥의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는 너무 커서 지금도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 우주 팽창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주 끝에 가서 보면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제 태양계인데 그 태양계 뭐 숫자만 해도 1조 개다, 2조 개다 막 그런데 저 끝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태양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계가.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그 큰 우주에 아주 작은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동물과 곤충들과 또 뭐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질서를 지금 우주가 잘 돌아가잖아요.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곤충까지도 잘 살아갑니다. 저는 이 창조를 생각하면서 곤충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기 볼펜 하나 딱 찍어 넣어도 그만한 크기의 날파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초파리도 있고 아주 조그만 새끼 떼도 있잖아요. 그것도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것도 지가 먹을 게 어딘지 알고 찾아갑니다. 얼마나 그 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지. 인간이 아무리 요즘 AI 로봇을 잘 만든다 할지언정 그 조그만 볼펜 하나 딱 점 찍어놓은 그 크기의 로봇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먹을 때 찾고 위험하면 도망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능을 다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조그만 것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아주 초파리 같은 거, 그것도 지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능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 여러분 그거 대단하죠. 정말 그 사랑의 크기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왜 까닭 없이 고통을 주겠어요? 응?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신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신이에요. 악한 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곤충 아주 조그만 그 초파리 같은 것도 다 사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능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응? 그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가 뭐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욥은 몰랐겠지만 자기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미생물 같은 것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저 바다, 보이지도 않는 바다 밑속에도 생물들이 살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느냐? 절대 모른다. 그러니까 욥이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그걸 대답하신들 욥이 이해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동물 얘기를 하시나? 왜 바람 얘기를 하고 비 얘기를 하시나? 그게 이제 잘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크셔가지고 하나님이 대답해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은 여러분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조그만 아이들 공부하라면 죽으라 말 안 들어. 그 부모는 죽도록 고생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공부 좀 하면 엄청나게 자기가 큰일 한 줄 알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난 옛날에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 괜찮은 말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걸 짓거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그냥 멋있다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어른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하는 말하고 어린아이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하는 말이 그 의미가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인간이거든요. 멋있는 척은 하는데 나중에 다 후회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같은 인간이라도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거에서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옳다고 막 따지고 그런 게 아무 정말 가치도 없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원망 불평은 내가 무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해서 하는 소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은 내가 무지해서 모자라서 무식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하나도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죠. 욥의 친구들도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욥을 막 공격을 하고 자기 딴에는 욥을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욥의 친구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좋은 믿음 생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휴일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할지언정 하나님, 그것이 겨자씨만 하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감사만 하고 찬송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